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교회에 드리기도 하고 또 오라고 초청하기도 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입장권을 준비해야 들어가는 곳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어떤 무언가가 준비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입장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입장권을 가지고 어떻게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꺼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밤에,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저 구절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의회, 우리나라 말은 국회의원과 같이 70인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가 궁금해했던 그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미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당신이 선생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식을 많이 들어서 가르침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부를 만큼 그런 선생님적 위치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나 당시에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같은 표적을 행하심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여러 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 요한복음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보게 하신다든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한 자에게 썩은 냄새가 나는 자를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500명 이르기 비롯한 많은 놀라운 표적들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이 점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신은 좀 특별한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보다도 알기 깊은 알을 원했던 것이죠. 이 같은 자신에 대한 궁금함을 묻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오히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그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로 5절로 쭉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날 때 가능하다. 날 때 새로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나이 많은 이 노년의 나이 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죠.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는 육신의 법칙밖에 모르는 거죠. 사람이 나는 것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심은 이미 5절에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새로됨, 새로남, 중생,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에게서는 육적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이해할 뿐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 법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직은 확실히 거듭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또 이해하게 될 것이고 차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성도 신앙인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육의 법칙과 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엄마 뱃속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육신으로 난 사람은 육신적인 세상밖에 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을 때 놀랍게 새로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제 3절로 5절, 6절, 8절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난다, 난다, 육에서 난 건 육이다, 영에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난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난다라는 의미가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3절 같은 경우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5절에 그 답이 쓰여 있죠.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신앙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데 물은 왜 필요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외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들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물세례 탑이 들어있잖아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회개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는 신앙적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바로 물 세례잖아요. 우리가 교회 세례 받는 그런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물 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신앙적 결단을 하는데 이 세례, 물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는 살아가면서 100번도 더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세례 차원을 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가 있게 될 때 진정한 참된 변화와 새 사람됨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에 대해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분이 어느 순간 마음에 믿어지고 주님이 내 인생에
주님으로서 딱 마음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기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이리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나 죄악이나 정결하지 못한 순전하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알듯이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거듭난 새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라는 말로 이제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육신에 들어갔다 나는 것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런 방법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육신적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법칙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듭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는 이 비밀한 원리를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 지식으로 지혜로 되지 않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놀라울지 모르네.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것은 영적 원리를 따라 아주 쉬워. 다시 6절로 돌아가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을 통해서 나는 것은 항상 육신의 그 단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영에서 난 것만이 영이다라고 말씀하므로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을 때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로남, 거듭남, 중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같은 말인데 우리 새로 됐다고 그래서 얼굴에 별로 달라지지 않아. 물론 밝은 얼굴, 은혜 있는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얼굴 자체가 뭐 점 하나 없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이전과는 주권이 달라진 거죠. 주님 바라보고 세상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나 태도에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달라짐에 대해서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볼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 8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제멋대로 부는데 우리가 어디로 부는지 몰라. 소리도 들리고 나뭇가지 흔들리고 물건이 휘날리는 거 보면 바람 부는 게 틀림없어요. 피부로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눈에 볼 수 없어요.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러나 그대로 결단해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해요.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게 될 때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냅니다. 그때 즉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의 지혜를 기도할 때 또 힘을 더 주셔요. 그리고 죄악을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까? 거듭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 물세례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로 내가 거듭난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이미 다 분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아니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는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거듭남에 대해서 어찌하여 어떻게 겁낼 거고 두려워할 거 없어. 그 말씀으로 대화가 끝났는데 니고데모가 그 당시 어떻게 거듭난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화의 흐름으로 10절까지 볼 때는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 말씀을 오래 마음에 품고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야? 말로는 알아듣겠는데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 하나님 저에게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알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한번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주의심을 알고 거듭난 신앙을 가졌던 걸로 보여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신신을 좀 주셔. 이제 해질 때까지 두면 안 되잖아요. 장사 지낼 테니까 좀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니까 이 빌라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사를 자기가 판 묘실에, 누구도 장사하지 않은 묘실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이것이 바로 세월 지난 다음에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소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떠한 보복을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이 고위 공직자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도 세월 속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때,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오늘 주부에도 광고가 나와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교육하고 세례 받을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는 성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으므로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성도들께서는 세례 받을 기회를 따라 세례 받는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물세례를 받은 신앙인들이 이제 물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된 분과 이미 거듭난 신앙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세례 받은 지 열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그 물세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서야 아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믿어짐과 그 믿어질 힘과 또 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걸 기쁨과 행복 삼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직 내가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에게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품을 떠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거듭날 때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입장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입장권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가거나 명예로 가거나 권세로 가지 않아요. 이따가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돈이나 세상 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새로 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입장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돈 많아도 못 가지만 가난해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적어도 갈 수 있지만 지식이 많아도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자도 못 가지만 아무 권력도 빽도 힘도 없어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준비를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1600년대에 천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천로역정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아마도 천로역정은 이전에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천로역정에 보면은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무지, 영어로는 이거노런스라고 하는데 무지, 알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이제 이 등장인물인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순례 중에 만난 젊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냥 젊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연령 차이를 빼놓고는 니고데모와 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 전력적인 찾아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기독교 교리를 몸소 실천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종교성, 도덕성, 신앙과 양심에 있어서 굉장히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관이 잘못돼서 신학적인 무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앞에 나왔던 크리스천이나 소망의 순례길을 마치고 마침내 천성,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들어가서 우리 왔어요 하고 하니까 문지기 천사가 나와서 두루마리를 내시오. 됐어요. 당신들은 이 구원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군요. 통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이어서 왔던 무지라는 사람도 나도 천국 들어가랍니다. 그래, 당신도 두루마리 내봐요. 두루마리가 뭔데요? 이는 천국에 들어갈 때 뭔가 필요한 줄은 알긴 알았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무지는 뭐냐?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는 무지가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즉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그걸 모르고 알아야 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알고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한 그 없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구하지 않다가 즉 거듭남이라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제 천류역정에 나오는 얘기고요. 예수님 말씀에 하면 거듭나는 칭표를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듭나게 됐을 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권력의 문제, 지식의 문제, 경험의 문제, 연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같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커다란 건물 가운데는 건물의 기초공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만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부실 건축물 기초가 부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이제 균열이 생긴다, 기울어진다, 틈새가 생긴다, 물이 스며든다. 그리고 지진이나 여러 가지 외풍에 대해서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제 그런 내용 등등등 써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과 원리가 똑같다는 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확실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안 보이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신앙이 너로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울 때 세상 열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혹은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어떤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비유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라 오는 커다란 홍수가 나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든든히 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면 다 휩쓸려서 손상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확실하게 거듭난 신앙이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깨질 일이 없죠. 기울어질 일도 없고 물이 셀 일도 없어요. 세상의 세속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틈새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건 뭐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마음을 흔들어대고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 저만 한마디 들으면 흔들 요동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죠? 든든하게 반석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거듭난 신앙인이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이나 도덕성만 가지고는 이럴 때 저럴 때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든든한 반석에 지은 집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거듭난 신앙을 갖게 됐을 때는 요동하지 않은 든든함으로 세상이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시험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 세속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아요. 신앙인의 유지보수비는 뭘까요? 어떤 말에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어져요. 어떤 때 다스림이 없어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 나중에 수습하느라고 많이 유지보수비가 들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거듭난 성도 같은 경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성령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잘 대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삶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우리가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증거를 가지는데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죠. 내적 증거는 뭡니까? 내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그래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즐겁고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있고 행복 있는 사람은 내면에 확실한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남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든든히 서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외적 증거가 있죠. 여러분, 이 나무가 과일나무라면 어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꽃이 피우고 어김없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바로 그 내적인 과일나무의 특성이 성숙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지면 외적 증거가 나타나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외적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아니라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죠? 언제든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 세례를 받으시라는 말씀이죠. 그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게 죄로구나 회개도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결단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넘어지지만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됐을 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평생 다시 뒤돌아가지 않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성령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참으로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성령님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에도 주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거듭남에 대한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을 우리 잠깐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아는 지식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열매 맺어가는 복된 신앙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